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12돌도 세웠고요. 자, 이제 건넜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다. 우리 빨리 가서 이 땅에서 누리자, 먹고 마시자, 쉬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였던 행동은 5장에 보시죠. 할례를 합니다. 할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할례했는가? 4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었는데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명령은 너희가 다시 할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할까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의 장면입니다.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갱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에 대한 할례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가얻은 땅을 살아가든 광야에 있던 애굽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구원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케 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지만 내 정체성이 정말 잘 드러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홀로 뚝 떨어져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할례만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던 그 마지막 날, 그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의 고백이죠. 또 이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이 다시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자기의 언약을 하나님과 갱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진짜로 이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진짜 이들의 실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보시죠. 12절. 그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어떤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만나가 아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그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은 후에 만나가 그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저는 바로 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내 몸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만나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싸워가야 합니다. 치열하게 내가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5장에서 나오는 할례와 만나, 그리고 할례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 2세대의 할례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